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 어두운 내는 밝기사 주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길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인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므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은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바리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되어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알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려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 나오죠.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잘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잘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잘 몰랐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정통했고 율법을 잘 알고 굉장히 모든 것을 율법에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정통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녕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율법에 정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몰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도 몰라요. 뜻을 모르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구약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구약 말씀 너무나 잘 알고 박식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봤어요. 여러분,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머리로만 인식해서 머리로만 헤드로만 인식한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인식해서 안다는 거죠. 알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머리 헤드로만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받지는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있는 그대로 말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사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마음의 감정, 경험, 자기 경험,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그분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스스로 바보 같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스스로 바보 같아. 그리고 너무 심심해. 그대로 받으니까 뭔가 자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 몸이 건조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위주대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막 쌓고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부인해버려요. 그러잖아요. 눈앞에서 부인하고. 눈앞에서 누구지? 누구지? 대체 누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떻게 예언되었는가 그걸 살펴보면 알잖아요. 누구지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맞냐 이 말이에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진짜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런가?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전파인 그 말씀이 진짜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럼 찾아봐야죠, 성경을. 그렇잖아요. 근데 구약을 보면 되잖아요. 살펴보면 되는데 여러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좀 미심쩍고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안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분이 도대체 맞아? 그리스도에 맞아? 하나님 보내주신 메시아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야?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사해야죠. 모릅니까? 직접 예수님과 또 이야기도 해보고 직접 본인과 이야기를 해봐야죠. 그래 안 그래요? 이야기해봐야지. 겉에서만 맴들잖아요. 직접 이야기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예수님 어머니 찾아가야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 엄마 찾아가고 예수님 아버지 찾아가야죠. 어떻게 태어났냐? 어디서 태어났냐? 베들레헴에서 맞냐? 나사렛이 아니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찾아서. 그렇다면 뭔가는 좀 더 궁금한 것이 풀리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 왜? 자기들은 월등하거든, 잘 살거든, 말씀에 정통하거든. 근데 뭐 rab비 학교도 나오지 않은 예수님한테 가갖고 물어봐. 그리고 가난한 저 목수에게 가서 물어봐. 자존심 상해.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뭐예요? 자존심만 상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저분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저렇게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저렇게 조설하고 다니지 않냐. 이렇게 무리들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버려요. 그냥 안 해버려. 더 예수님께 집중할까 봐.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치켜 세우게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깎아내릴까. 이렇게 눈에다 불을 켜고요. 가재미 눈을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온다? 시기 질투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자신들이 누릴 인기를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누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인기 누리려고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기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포커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재미는 하고 그냥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서 27절까지 그거예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뭐라 그래요?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가재미 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잡아가고 죽일까? 그 사람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잡으려고 한 사람 아니냐?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한 사람 아니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잡으려고 한 사람 아니냐? 이런 거죠. 예루살렘 중에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런데 보라는 거죠.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 자.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예루살렘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어쩌면 예루살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순례자일 수도 있어요. 많이 오잖아 사람들이. 순례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이 사람도 들었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들었어요. 예수님 잡아 죽여야 한다고. 근데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냐. 저 대제사장들 죽이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저기 봤는데 왜 안 죽이지? 왜 안 잡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도자들의 그 의중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저 예수는 귀신 들렸어. 예수는 귀신 들렸어. 그리고 뭡니까? 안식일법을 저 범해버렸다니까. 이렇게 소문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점점점 저 예수는 죽어야만 돼. 제거해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점점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군중 심리를 갖다가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의 생각이 이미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나타났는데 왜 안 잡지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나타났는데 잡으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었는데 가재미 논하고 있었는데 진짜 나타났는데 왜 안 잡지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제거하고 싶었던 그 예수가 모습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기세등등하던 이 사람들이 말이야 입을 다물고 있네. 그걸 보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을까? 진짜 말 맞나?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뉘앙스로 빈정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빈정거리고 있는 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말투예요. 예수가 안식일법을 어겼다면서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잖아. 그럼 빨리 잡아야지. 잡으려고 안달이 났잖아. 근데 왜 가만히 보고만 있대? 왜 그냥 두고만 있을까? 진짜 그리스도 맞아? 이렇게 빈정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산에 들인 공회원들을 비웃는 그런 말투이죠. 그런 말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말이야 알지. 뭘 알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한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걸 믿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외모로 판단해버리는 거죠. 외모로. 이 사람 누구의 아들인 줄 알아?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나사렛이잖아, 나사렛. 자기 아빠가 목수잖아. 요셉이잖아. 자기 엄마가 마리아잖아. 이거거든요. 외모로만 아는 거예요. 외모로만. 예. 어디 살고 있다는 거. 동생들 누구다는 거. 그 당시 여러분 목수라는 것은요. 나무만 나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집도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테크톤은 뭡니까? 집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에요. 집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공하는 거거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집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여러분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왔겠죠. 그러잖아요. 자라면서 아버지를 도와줄 거예요. 청년 때도. 그러면서 모든 기술을 습득하고 배웠어요. 예수님도. 집 짓는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 손이 노가대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못도 받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벽돌도 나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손이 굵어졌겠죠. 손마디가 많이 굵어졌겠죠. 그렇게 생각한 거야. 저게 노동자인데 그렇게 본 거죠. 육체적으로 판단한 거죠. 저런 노동자의 손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오면 안 되나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을 통해서 병든 사람들이 치료됐잖아요. 그 손을 통해서 귀신들을 내쫓았잖아요. 그 손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차별의식이 이미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목수 아들이잖아. 가난하잖아. 학교도 안 나왔는데 글도 모를 건데 라떼 학교도 안 나왔잖아. 이런 외모적인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다시 말하면 겉모습은 알아요. 겉모습은 조옥수 목사가 어디에서 목회한다네. 조옥수 목사는 형제가 누구 관계가 어떻게 있다네. 그런 종류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조옥수 목사의 관계, 인카운터 만나면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예부적인 것은 알아. 그러나 진짜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과 태초부터 이렇게 잇대어져 있다는 그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선재했다는 걸 모르죠. 그분이 예수님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사실은 몰라요. 중심을 몰라. 내면을 몰라.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알아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려면 여러분 자신의 모든 무엇을 벗어나야 돼? 편견의 안경을 벗어가야 돼요. 이 모든 편견의 안경을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선입견을 없애야 돼요. 선입견을 없애고 편견을 없애고 그리스도를 그때서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편견의 안경과 선입견의 안경을 벗어야지 예수를 제대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제거해야 되느냐? 무명을 제거해야 돼. 무명이 뭡니까? 없을 물, 밝을 명. 여러분 밝음이 없다는 거예요. 밝음이 없으면 뭡니까? 어두움이에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지만 어두운 내 눈을 밝히셔야죠. 무명에서 유명이 돼야 돼. 빛으로 와야 돼. 밝아져야 돼 눈이.
무명 상태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어요. 영적으로도 영안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예. 뭔가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명을 제거해야 돼요. 유명돼야 돼요. 빛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비워내야 돼요. 내 생각 비워내고 그 어떤 것도 믹스되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라 그래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보통 자기 코앞에서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을 실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실제라고 믿어. 보이지 않는 내면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내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어떠한 상황, 그 상황을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컨텍스트. 텍스트가 중요한데 성경은 텍스트예요. 우리 한경에서는 컨텍스트인데 컨텍스트. 근데 우리는 컨텍스트가 진짜인 줄 알아. 텍스트가 진짜인데.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게 진짜인데 겉에서 만나는 그 자체가 진짜인 줄 알아. 그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컨텍스트 그 상황이 진짜다고 하는데 진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같은 상황과 같은 장소 있던 사람들조차도 여럿이 있지만 여러분 어떠한 일에 대해서 질문이 다 달라. 자기가 본 대로 판단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왜요? 텍스트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싶으니까. 그 어떤 사고를 봐도요 다 달라. 어떤 액시던트, 어떤 사고가 크게 일어나는 것도 본 사람에 따라서 다 지문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 합리적이고도 여러분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나는 그래도 이성적이야. 나는 그래도 합리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확증편향이라고 그래요.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확증편향. 예. 확증편향이라고 말하는데 이 확증편향이 뭐냐면 확증해버린 거예요. 확증하는 어떤 한편으로도 어떤 한편에 쏠려서 그쪽으로 그냥 확증해버린다는 거죠. 내가 그것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거기다가 그냥 편협하게 딱 그냥 못을 박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어떠한 것의 믿음에 대해서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그 정보를요 사실로 가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버려요. 그게 사실이라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확증해버린다는 거예요. 확증편향.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어떤 예부의 정보를 여러분 많이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여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부분을 딱 갖고 와가지고 나머지는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자기 안에서 필터링을 그냥 가동해버려요. 자기가 가동해가지고 필터링을 거쳐서 해석해버리는 거야, 자기들이. 그래서 개개인의 생각에 엄청난 여러분 영향을 미쳐가지고 뭘 만들어내느냐. 편협을 만들어내고 왜곡을 만들어내요. 편협과 왜곡을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그것이 진짜로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그 거짓 속에 잡혀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한 만큼 좋지 않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 시간을 내가 투자한 만큼 1시간보다 2시간, 2시간보다 5시간, 5시간보다 10시간을 그만큼 계속해서 좋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을 거기다 투자한 만큼 가치관도 믿음도 계속해서 더욱더 두껍게 편협과 왜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편협과 어떤 왜곡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도 여러분 전체적으로 방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처럼 많이 알아요. 헤드로는. 근데 뭡니까? 이걸 못 봐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살아왔던 모든 경험 그것 가지고 가니까. 확증적인 그런 편향이 있으니까. 확증 편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놓고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증후군이 있어요. 어떤 증후군이 있냐면 리플리 증후군이 있어요. 리플리 신드롬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현재의 사실을 부정해요. 진짜 있는 이 현실을 부정해버려요. 부정하면서 허구 세계, 있지도 않는 그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어버려요.
이 리플리 증후군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뭐 창조해버려, 하나님처럼. 자신이 어떤 것 세계를 창조해내버려. 정신병자들 그러잖아요. 조현병 환자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창조해낸 가치관으로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장애예요. 리플리 증후군. 요즘 세대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살인자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막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어버려. 그것을 사실이라고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해.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와 경제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런 현상이 있다면 엄청나게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본인도 그렇고 같이 있는 사람도 엄청나게 고통이 심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지장이 크다는 거예요. 힘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확증 편향이나 이 리플리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많았을 거예요. 몰라서 그러지. 예.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심리학에서.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 머리로만 정말 지식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더 이런 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식한 사람보다, 잘 모르는 것보다도.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 예수님을.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죽이려고 한 거예요. 무지한 사람은 모른다고 할 수 있는데 안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안다고 하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해버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놓은 자를 판단해버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못 봐요.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지 않으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해요. 인정 안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고 메시아임이 틀림없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부분도 알아 이들이.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걸 다 알아.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너무나 잘 알거든. 박식한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적용을 못해.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 그러나 뭘 못해? 적용을 못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누가 그리스도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알아요.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 이사야가 선포했다는 거, 예언했다는 거 알아. 그러나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강한 경향이 있다 그랬잖아. 그런 경향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봐. 보지 못해. 아니 안 보려고 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여도 안 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싶어 그냥. 왜? 힘드니까. 그런 기질들이 그런 경향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답답해버린 거예요. 답답함에 밀려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르치시면 보면 소리쳐 답답하니까. 외쳐 이르되 뭐라 그래요? 외쳐 이르시되.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외쳐 이르시되. 이 말은요 소리를 높여서 이런 말도 되지만 여러분 마치 뭐처럼 까마귀처럼 깍깍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 보시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쳐서 외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28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외쳐서 뭐라고 그래요?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너희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네를 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뭘 하나님을 알아? 너네를 하나님 많이 안다며 뭘 알아?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보내주신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모르잖아. 얘가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나는 안다 이 말이야. 나는 안다. 나는 아노니. 나는 하나님을 안다. 너네는 모른다. 왜 나는 아냐? 나는 내가 그에게서 났기 때문에. 얘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죽이려고 해. 내가 하나님 알고 그분이 나를 보냈다니까 또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또 자기들이 잡으면 되면 자기들은 자존심 상해서 안 잡아. 아래 것들을 그러잖아. 아래 사람들을 보내. 또 잡으려고. 자기들은 손도 안 대면서. 왜? 자존심 상하거든. 겉에서만 그걸 관찰하거든요. 뒤에서는 엄청난 지저분한 행동을 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출신을 안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스스로 말합니까? 나는 보냄을 받았다니. 나는 보냄을 받았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았다. 너네들은 목수의 아들로만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안 보이냐? 이 말이죠. 몰라. 그들은 몰라. 알지 못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존재 그 자체는요. 그들이 뭘 보냐? 스펙을 보는 거예요. 스펙. 사람들이 얼마나 스펙을 봅니까? 어디 대학교 나왔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진 것이 있느냐? 부모가 얼마나 잘 나가냐? 자식들 얼마나 잘 나가냐? 스펙을 보는 거예요. 정치인들 얼마나 아느냐? 스펙. 그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 그 자체 하나님 아들로 봐야 되는데 그걸로 안 봐. 내면으로 안 봐. 중심을 안 봐. 어디로 봐? 외모로 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네. 솔직히 말해서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나사렛에서 와서 뭡니까? 자라왔지만. 그래서 나사렛 출신 별명 나사렛. 나사렛 출신이요, 테크톤이요, 목수요, 마리아와 요셉 아들이요, 배운 것 없는 사람이요, 랍비 학교를 간 적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를 그냥 스펙, 낮은 스펙으로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출발점. 진짜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과 잇대어진 생명이거든요. 그걸 못 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볼 능력이 없어. 그리고 알아볼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안 알고 싶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무 답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도요. 그리고 지도자층에 있는 자들도요. 유대인들도요. 바리새인들도요. 여러분 예수님 별 필요 없어요. 네. 우리가 인기 받아야 돼. 예수님 등장해버리면 뭡니까? 성전에서 막 엎어버리잖아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기득권증을 뭡니까? 데모하는 거야 지금. 네. 다른 사람 지금까지도 말하지 않는 것을 다 자기 속을 갖다 드러내놓으니까 자기 속을 드러내놓으니까 여러분 더 짭짤하게 먹어야 되는데 짭짤하게 먹을 것이 뭡니까? 더 없애주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죽여내려고 그래. 왜? 내가 손해보면 안 되거든. 내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말씀을 자꾸 죽여버리려고 그래. 말씀을 죽인다는 건 여러분 그 당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똑같아요. 왜? 내가 어느 정도 유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막 윽박질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 계시라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 좀 보세요. 내 삶이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뭡니까? 내 삶을 가지고 주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해를 못 해버리는 거죠. 이해를.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도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시대에.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무 짓누르고 너무 답답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확 그냥 외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30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잡으려고 했어. 눈에 불을 켜고 다녔잖아요. 잡으려고. 근데 여러분 손을 대는 자가 없었네요. 왜요?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그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못 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그런 시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 보세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그렇죠? 예수님의 외침에 그 소리가 통했어요. 통했어. 그러다 보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진심이 그들에게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또 믿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또 여기서도 예수 이야기, 저기서 예수 이야기, 여기서 예수 중얼중얼, 저기서 예수 중얼중얼 하니까 그 소리를 들었어.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뭐가 나? 성질이 나. 뭐가 나? 화가 나. 또 예수 이야기네.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또 아랫사람을 보내잖아. 아랫사람들.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부터 34절까지 그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여기서 예수 저기서도 예수 예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 보내. 자기들 안 가. 아랫사람들을 또 보내네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찾아도 못 만나죠. 왜? 죽으니까.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네들 죽어도 못 와. 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너네들 회개하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너네들 절대로 나 있는 곳에 못 와. 천국 못 온다는 거예요. 너네들 뭐예요? 사단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들의 믿음을 현주소를 이야기해주는 거죠. 그래서 민심들이 들끓잖아요. 당국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 까닭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우왕좌왕하니까 뭡니까? 민감한 사람들, 민심의 향배에 민감한 사람들이 또 안 되겠네. 누가? 이 지도자층들이, 기득권층들이. 그래서 뭡니까? 아랫사람들 보냈다는 거죠. 왜?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근데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완수해내고 난 다음에 가실 거예요. 예. 내가 가는 곳 그곳을 너희는 알지 못하지.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못 만날까?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갈까? 그래서 헬라인을 가르칠까? 나를 찾아줘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거든요. 무슨 뜻이야 이게? 어렵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 줄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에 대한 자기들의 뭐가 있어요? 편견, 선입견. 이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의 안경을 벗어 던져야 돼요. 예. 이거에 없어야 여러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서로가 편견과 선입견이 없어야 진정한 여러분이 조옥순 목사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인카운터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이 없을 때 진정한 여러분들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편견, 선입견, 내 경험, 내 지식, 내 사고, 내 생각, 감정 다 떼고 주님을 보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말씀을 본다. 말씀 뭡니까? 덮고 싶은 거죠. 무슨 살아가고 싶습니까? 내 감정이 이러는데. 그래서요, 주님을 못 본 거죠. 제대로 주님을 못 봐. 제대로 그리스도를 못 봐. 그래서 제대로 고백할 수 없어. 그래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 신앙을. 그래서 여러분, 무명의 이 비늘, 이 무명, 빛이 없는, 빛이 가려진 이 무명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야지 빛이 와.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죠. 빛이 없는 상태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무명이라고 했어요. 무명. 무명의 상태에서 여러분 어디로 와야 돼? 빛이 있는 상태, 유명의 상태로 오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둡고 여러분 무죄한데 어두운 눈 때문에 예수님을 쳐서 죽였어. 어두운 영적인 눈 때문에 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 아들을 Son of God, 하나님 아들을 못 박아 죽였어요. 지도자들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지금도 수없이 예수님을 2번, 3번, 4번, 5번 그 십자가 못 박은 사람 많을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밝음이 없는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무명의 비늘이 눈에서 벗겨져야 돼요. 마음의 어둠의 그 비늘이 벗겨져야 돼. 영혼의 어둠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눈에도 아직도 무명의 비늘이 덮여져 있을까요? 있어요. 그 비늘이 여러분 덮여져 있기 때문에 봐도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 앞에 있는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 앞에 있는 지금 대제사장들, 예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
우리들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또 알아가려면 또 알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입견, 편견,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감정 이런 것 등 이런 등등 이런 것들과 섞이지 않아야 돼. 믹스되지 않아야 돼. 믹스되지 않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텍스트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텍스트 컨텍스트가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 따라서 텍스트를 여러분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텍스트 가지고 상황을 이야기해야죠. 예. 이렇게 섞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을 마주 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명의 상태, 우리의 눈에 씌어진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의 사도 바울처럼 그때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그대로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비로소 믿음의 길을 가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면의 세계를 다른 것은 섞지 마시고 내 안에 내면의 세계 다른 것 섞지 마세요. 내 모든 감정 다 섞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냥 들여다보세요. 그대로 들여다보시고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귀한 선물인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시작을 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최상의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먹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보면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만 보고 무명이 아니라 유명이 되어서 빛 있는 상태에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말씀을 볼 때 정말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그대로 뵐 수 있으며 살아가고 또한 말씀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